My dear brethren, I truly 사랑하는 rejoice 형제 여러분, in this spiritual experience.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인 대회를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65년 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저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축복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렸었지만 마음 씀씀이 넉넉한 미국 교회 회원들이 전후 독일 성도들에게 보내준 복숭아 통조림과 그 밀죽의 달콤한 맛과 향을, 그리고 옷가지들의 특별한 냄새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히 궁핍했던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친절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영감에 찬 복지 계획은 올해로 그 창립 75주년을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살피고 자립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기본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때로는 복지를 복음에 관련된 그저 또 한 가지 주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저 복음이라는 나무의 수많은 가지 중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에서는 복지 원리를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이 주님에 대한 신앙과 헌신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복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내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 라고 부드러운 당부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니라 라고 직접적으로 명하기도 하셨으며, 또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풍성한 것을 취하고 나의 복음의 법에 따라 자기 몫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와 더불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기 눈을 들어보리라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는 하나로 결합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은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를 하나로 결합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기타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됨으로써 이를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우선순위는 이 두 계명을 기초로서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와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라도 내가 너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제게는 이 말이 영적인 삶도 결국은 삶이다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살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은 영적인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소중히 하면서 현세적인 것은 축소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이웃에게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는 그 본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시온성을 세울 때 그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그들 사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자들을 대속하고 율법을 이루어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육으로 난 형제 자매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In a very similar way,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발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현세적인 봉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the one complements the other.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채워줍니다. There is a counter.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어느 한쪽이 결핍된 것은 위선입니다. There are many good people. 세상에는 도처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유를 도우려 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We are great, 감사한 일이지만 but the Lord's way of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주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said 주님은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for this reason the Lord 그래서 주님의 방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외에도 자립의 원리와 이웃에 대한 봉사가 항상 포함됩니다. in addition to care for the poor. In 1941, 1941년에 힐라강이 넘치면서 아리조나주의 던칸 계곡이 범람했습니다. in Arizona, a young stake president 당시 젊은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스펜스 W. 킴벌 회장은 보좌들과 급히 만나 피해를 파악하고 솔트레이크 시티에 거액의 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instead of sending money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자금을 보내지 않고 헨리 E. 모일과 메리온 G. 롬니, 해롤드 비리 이렇게 세 사람을 그곳에 파견했습니다. they visited with 세 사람은 킴벌 회장을 방문하여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달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를 돕는 자립의 프로그램입니다. many years later President 여러 해가 지난 후 킴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이 돈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돈을 배분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죠. and distributed 하지만 수백 명의 우리 회원들이 던칸에 달려가서 담장을 세우고 건초를 나르고 땅을 고르며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해내면서 우리는 훌륭한 축복들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that is 이것이 바로 자립입니다. by following the Lord's way 주님을 따를 때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킴벌 회장의 스테이크 회원들은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립심을 키우고 또 고통을 덜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봉사하며 사랑과 단결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served each other. This very hour 바로 이 시간에도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they are hungry, 그들은 굶주리고 stretched financially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with all manner of 온갖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they pray with all the energy. 그들은 마음의 힘을 다해 도움과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Brethren, 형제 여러분, 부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it is mine. 이것은 바로 제 책임이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We are all 우리 모두는 이 사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means all 모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두를, and make 즉 빈부와 국적에 상관없이 and 모든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in the Lord's plan 주님의 계획에서는 everyone.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The lesson we learn 세대와 세대를 거쳐 우리는 이웃을 돕는 성스러운 책임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sacred obligation to help their neighbor 복지와 자립의 원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together to succeed. 가난하든 Apply the 부자이든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too often we know 너무도 자주 우리는 주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멀리서 그저 백기사처럼 나타나 그를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perhaps 때로는 for experts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when we do this 그렇다면 we deprive our 우리는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줄 수 있는 봉사를 박탈하는 것이며 and we deprive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while there's nothing wrong 전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be enough of 모든 문제를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신권과 신권 조직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곁에 상호 부조에도 함께 두셨습니다. and right by its side
신권 소유자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느끼듯이 자매님들의 뛰어난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복지 사업이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앉아서 물이 마르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은 함께 달려들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여 다리나 배를 짓고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의 강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시온의 남성인 신권 소유자 여러분, 영감받은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를 통해 앞장서서 여러분이 성도를 구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눈을 크게 뜨고 신권을 사용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대공황의 시기에 헤롤드 비리는 당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던 가혹한 빈곤과 슬픔, 굶주림에 대한 해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는 그 문제를 주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하나이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게는 아무 조직도 필요하지 않노라. 나는 이미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을 내게 주었으니 신권의 조직보다 더 위대한 조직은 어디에도 없노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은 오직 신권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권에서 시작됩니다. 우린 이미 주님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선 주님이 이미 계시로 전해주신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대를 막론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주님의 방법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와 같이 교회의 복지 원리는 그저 좋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진리이며 궁핍한 자를 돕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형제 여러분, 계시된 원리와 교리를 먼저 연구하십시오. 지침서의 교회 복지 부분을 읽고 인터넷 웹사이트인 providentliving.org를 활용하며 교회 복지 계획에 대한 기사를 실은 2011년 6월 리아호나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궁핍한 자를 보살피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자립하는 원리가 어떻게 서로를 채워주는지 배우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자립하려면 교육과 건강, 직업, 가정, 재정, 영적인 힘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현대의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익숙하게 하십시오. 일단 교회 복지에 대한 교리와 원리를 연구한 다음에는 배운 것을 여러분이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맞게 적용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딜 가나 가족과 회중, 지역은 제각기 다르고 어디에나 똑같은 것은 없으므로 교회 복지 문제에서 일률적인 해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리와 일치하면서도 여러분의 지역 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성한 복지 원리를 시행할 때 언제나 솔트레이크 시티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지침서를 찾아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감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결국 각 경륜의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바로 함께 협의하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며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주님의 확증을 구한 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러 나서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이 방법을 따른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복지, 즉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약속과 축복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신 가장 경이롭고 훌륭한 약속과 축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요.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을 희생하고 바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이 성숙해지고 정련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의 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중심이요, 우리 교리의 중심이며 우리 종교의 본질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로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하고도 특별한 특권입니다. 자립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온정의 봉사를 베푸는 일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멀어지게 하지 맙시다. 현세적인 복지와 영적인 복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필멸의 경험과 그에 따른 현세적 어려움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대로 베풀어야 하는 이 위대한 의무와 축복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